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을 비로소 이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15장 넘어오는데 적지 않은 골짜기가 있었죠. 그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6장에 들어서면 그 우리가 기다렸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신앙 고백이 나온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이후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서 정확하게 한 축구로 말하면 전후반 중간쯤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걸 굉장히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기다렸죠. 그런데 신앙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 이제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전부 다 배신하고 주를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지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후에 주님은 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3년을 넘게 가르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사를 너에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말을 그렇게 잊었느냐, 이런 추궁과 책망을 전혀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 대신에 뭘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이어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다시 설명했고, 다시 설명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심령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제자는 어디에서 되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진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적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목상 제자이지만 그들의 내용과 실력은 사실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너무 컸죠. 제자의 명칭이 컸다는 말이에요. 내용과 실력에 비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턴십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한 문화생, 연습생 같은 시절을 복음서 내내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진짜 언제 사도가 되느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감내하는 그 내용과 상태에 이르러서야 진짜 제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빛나는 내용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그의 모든 이제 나중에 서신서들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이라 나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고난을 맞이해라. 이 내용에 들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이뤄가는 복된 모습이 16장에 나오지만 생각보다 그 믿음의 시간표가 여정이 제법 소요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 끝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의 오늘은 그런 연속적인 기적적인 사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유대 사회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파견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이제 별도로 있었던 사두개파까지 연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파가 다 예수를 대적하는 게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의 사역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위기와 위협감을 주었어요. 이 대단한 위기와 위협감이 홀로 있던,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사두개파까지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또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언뜻 보면 매우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태는 속내가 전혀 다르다. 정당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표적을 빙자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들의 표적 요구를 거절합니다. 마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요구했던 그 요청에는 주님이 홀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반응하셨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매우 정당하게 보이는 표적 요구에는 주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들의 요청을 받겠다는 거에 거절하겠다는 거에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궁금증은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주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펼쳐왔는데 왜 이들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거절뿐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여러분 단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요청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거, 베풀었던 거, 그것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 말할 수 없는 표적을 행했던 거, 그 행했던 표적은 어디 갔지? 그 표적 말고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들의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순전한 의도와 영적인 갈망이 불러온 표적 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위한 핑계를 삼기 위한 표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답변이 뭐냐? 한 키로 그냥 떠나세요. 그들을. 등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절이 뭐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퍼포먼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지금까지의 기적은 그들에게 과연 어떤 사건과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하여 갖는 이 표적 요구는 이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화면을 좀 보면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예수께 향한 이 표적 요구, 다르게 말하면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받으심은 생각보다 많아요. 자, 19장에 예수께 나와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22장에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예수를 시험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적 상식과 지금의 신앙의 여러분 이해도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시험을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거절이라고 하는 강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에 대한 강력한 거절, 반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마음의 거절이 시험과 표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빠, 엄마가 정말 내 부모가 맞아? 내 아빠가 엄마가 맞아? 증명해 보라고 하는 증명을 요청하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의 맥락이 이어지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기적은
어떤 목적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는 목적으로 그분은 표적을 사용하세요. 기적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이끌어내는 차원으로서 그런 뭐죠? 표적을 동원하시고 사용하는데, 그들 앞에 있던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뭐죠? 은혜의 맛을 안 본 게 아닙니다. 기적을 여러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뭐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임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흘러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울림과 감동을 준 말씀이 있으면, 조금 은혜가 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은혜가 있었네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들 잘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면 그 말씀 듣고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숙성시키는 작업들을 안 해요. 그냥 은혜가 좀 있었네 하고 그게 다예요. 아니면 은혜가 없다고 그냥 아예 끝나버리고 TV 전원 끄듯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이 땅의 상식과 질서를 초월한 기적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뭐죠? 기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로, 이전의 관계와 견줄 수 없는 새로운 믿음과 창조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표적의 목적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뭐예요? 신뢰, 믿음과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이 힘 자랑하시려고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우리를 위함인데, 그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표적을 동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피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을 해.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불러서 보내실 때에 실갱이 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억지로 끌려왔어요, 사실은. 자기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더니 이제 나이 다 늙고 꼬부라져서 80대에서 부르니까 생의 의욕과 열기가 없는 거예요. 나이 80대에서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이 60만 넘어가도 의욕이 없는데. 그러니까 80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의욕이 아무것도 없죠. 억지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영도하게 되어졌는데 모세가 던진 항변이 이거예요. 저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실갱이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진 표적이 두 가지가 뭐예요? 처음 표적은 내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된다. 그 두 번째도 이것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참 사람이 재밌죠. 이것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 손을 네 품에 넣어보거라. 넣었다 빼니까 손에 이렇게 나병이 붙거든요. 자, 이것을 보여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안 받아주면 이런 기적을 순서대로 보여주라. 이렇게 하는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표적의 1년 연번을 여러분 먹일까요? 뒤에 같은 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시킬 때 있어서 그들에게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분 두 번째 기적을 해. 두 번째 기적을 해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사람처럼 안 변하는 고래 심줄은 존재하지 않다. 사람처럼 변하니까 중년의 나이에 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순수한 나이대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때가 묻을 대로 묻었거든요.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시각이 바뀐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거 해도 안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나일 강물에 떠서 손을 담그라. 그러니까 뭐예요? 핏물이 되는 그 엄청난 역사 앞에서 드디어 뭐죠? 믿음에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뢰,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 그 안에 신뢰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쉽고 단적인 예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몸붙이고 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정말 신뢰하냐? 쉽지 않죠. 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남편과 아내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생애 전체, 내 삶 전체, 내 생명,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에 내가 떠 맡긴다는 얘기예요. 내 생애 전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신뢰는 그냥 뭐 기분 좋을 때는 믿고 컨디션 좋을 때는 믿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내가 언제 믿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신뢰의 믿음은 여러분 그 쉽게 일어나지. 그래서 16장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신앙 고백 이전이나 이후나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극적으로. 언제 가서 변화된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능력과 은혜가 찾아오고 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갈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가 여러분 딱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기적을 같이 봤어요. 그럼에도 오늘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과 신뢰 대신 의심과 불신을 키우기도 하더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를 갈았어요. 자, 왜 여러분 어제 우리 강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해. 왜 여러분 동일한 어려운 처지, 동일한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야겠다라고 하는 긍정의 기저로 작용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것이 부정적인 기저로 작용하는지 참 몰라요. 우리 그 답이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왜 심지어 이방 백부장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까지도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마음에 예수를 죽일까 작정하게 되어집니까? 참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랬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즉 예수에 대한 강한 부정과 거절을 마음에 작정했어요. 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강력한 거절의 기저가
그 마음 안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아도 그냥 기적뿐이에요. 은혜를 경험해도 은혜뿐이에요. 기적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관계로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적이 어떻게 돼요? 의심과 불신을 더 키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들의 또 하나 특징은 뭐죠? 말씀을 못 받아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적 가운데 있어요. 모르죠.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때 제자들이 주는 그 떡과 내용을 여러분 이들도 받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적에 여러분 참여하고 동참해서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떨어져 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받는 대로 다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표적이 일어나도 표적으로 설득되지 않더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으로 설득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사로 사건이 나오지면 그 말씀에서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내 아직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 저 오형제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하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이 요청을 합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사는 곳 회당, 그들이 사는 곳 즉 교회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회당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표적이 기적이 전혀 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무엇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이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 뭐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에 대하여 판단하고 규정했습니다. 받지 않기로, 거절하기로. 여러분, 부활 후에 주님의 살아나심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도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에게 한 주님의 유명한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기 전에는 표적을 보아도 모른다. 우리는 보통 오순절적인 이 영향을 한국교회는 되게 많이 받아서 우리는 불 한 번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알아요. 성령의 불 한 번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한번 은혜 체험하면 모든 것이 그냥 인생이 다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해소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한 불꽃을 일으키는 불꽃점, 시작점, 스타트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보지 않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속한 교회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그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실력에 여러분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을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자기들의 말대로 자기들만큼 구약 말씀에 정통한 자가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대로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촘촘하게 살펴봐서 그 결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의 자리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영적인 책무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종교적 권자에 탐닉하고 종교적 권자에 중독되어져서 그것에 여러분 배불러 그것에 여러분 타락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교의 권자에 탐닉하면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는 그거 탐닉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대의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책무를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죠.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은퇴할 때까지 가도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이 없다고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면 은퇴할 때까지 가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도태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이 육체가 노쇠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의지와 욕구가 더 줄어들어가요. 몸이 힘이 빠지니까 욕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움직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 영적으로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평상시에 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목사도 종교적 권자에 탐닉되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를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의지, 영적인 의욕을 상실해버린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죠? 사람들이 단지 무리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애기감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종교적 권자와 종교적 이름과 명분으로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의 두려움과 이기를 가지고 있었지, 이스라엘에게 예수에게서 일어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설명해 줄 영적인 책무는 놓아버린 겁니다. 그건 관심이 없던 거예요. 왜? 이미 중독되었어요. 무엇에? 현실의 쾌락에 중독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아무런 욕구를 여러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진리를 분별하여 메시아를 영접하고 환대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도리어 표적을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세계로 여러분 길들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표적 요구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여러분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표적을 여러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도 알 텐데, 사람의 중심을 깨트려 보는 우리의 창조와 구원자이신 그가 이 악의적인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간파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표적은 안 보이고 악한 세대요. 얘기한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응답은 악한 세대야. 추가하여 뭐라고까지 덧붙이냐면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까지 덧붙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추락할 수 없고 변질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정체와 본질을 자기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여러분 왜곡하는 거예요. 그걸 내 입맛에 맞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를 사람의 형상으로 끌어내리는 것,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이 성경이 보이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것,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표적을 요구한, 예수를 시험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명분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냐? 예수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고 싶었고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함.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 기적은 행하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은 받는데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 그가 행하는 방식이 우리가 행하는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것과 달랐고 그가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행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행하는 방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를 풀어가는 방식,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 한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방식이 예수는 전혀 달랐어요.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하고. 그래서 표적을 빙자하여 너는 왜 너만 잘났다고 네 스타일로 하느냐? 우리 세계로 와, 우리 편으로 와, 이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 세계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으로 와서 너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해. 우리가 성경을 푸는 대로 이렇게 너도 풀고 교회를 세우는데 너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너도 이렇게 해. 이것이 표적을 여러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속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방식, 자신의 세계로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길들인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깔려 있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맞추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내 기호에 맞게 끌어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시도, 이것이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요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의 역사가 이미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구약의 전체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시험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 왔을 때까지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적들을 여러분 다 맛봤어요. 맛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표현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빈정되는 표현입니까? 이게 빈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심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표적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라에게 하나님이 와서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자 사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장막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여러분 어떤 웃음이에요? 기분 좋은 웃음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웃음의 의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웃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왜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빈정대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활짝 놀라가 아니요. 제가 언제요? 아니요. 여러분,
사라가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어지자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해요? 내 기대대로 왜 내 삶을 안 만들어줘요? 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나를 좀 맞춰주면 안 돼요? 좀 소원을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왜? 아니 내가 하나님 하나 믿고 지금 거기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자식을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좀 우리의 취향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좀 하나님 일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명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또 그러신다 또 하고 빈정대는 웃음을 친 겁니다. 자, 이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여러분 표적을 요구하여 그를 시험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과 기호와 취미대로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반죽하고 싶은 거, 그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격과 인격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녀가 몇이냐고 그러면 남편은 항상 자녀로 들어가고, 아내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남편은 몇째예요? 그러면 항상 남편의 관계, 부부의 관계여야 되는데 남편은 내가 만드는 관계, 내 입맛과 기호대로 내가 색을 칠하는 관계. 첫째가 아들이면, 둘째가 딸이면 셋째가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님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죠?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고유한 정체, 고유한 본질, 고유한 형상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나의 형상과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와 연합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나랑 그렇게 다른 로또 같은 남편, 로또 같은 여자를 주었는데 저도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50이 넘으니까 깨달아져요. 50이 넘어서야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은 죄송한 표현인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와, 하나나 두 가지 외에는 다 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여자를 주었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걸 신앙의 철, 나이의 철이 들자 상대가 나와 다른 형상과 본질과 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물이요 신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 아내는 원래 좀 이쁜데 아내가 더 이뻐졌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왜? 내가 이게 선물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게 선물인 것이 알게 됐거든. 진주인 줄, 밭에 감추인 진주인 것이 보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생명의 유업을 가진 자니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그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올라와요. 깨달음이. 좀 밖으로 샜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입맛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일하기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체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빈정되냐면 안 볼 관계가 아니면 봐야 되는 관계인데 언제 빈정되죠? 일하는 것마다 시원치가 않습니다. 일하는 것마다 내 입맛에 안 맞습니다. 내 마음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릴 수 없는 관계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빈정되기 시작. 사람이 서서히 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실수는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 앞에 쉼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놓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선물이 아니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터프한 관계를 오랫동안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선물인 줄 알았다고요. 보세요. 이 관계가 이러면 늦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늦게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이걸 놓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놓치고 살 수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이 아니라고 불평하며 투덜대며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내 인생 좀 내가 좀 편하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나? 내가 좀 잘 풀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눈꼴시나? 꼭 나를 이렇게 힘든 구석으로, 어려운 구석으로, 답답한 구석으로, 죽을 것 같은 구석으로 하나님은 나를 꼭 밀어 넣어야 속이 즉성이 풀리나? 이 입나움이, 투덜댐이 여러분 굉장히 오래가요. 언제까지? 이 죽을 것 같은 내 입맛과 내 기호에 전혀 맞지 않는 이 상황, 그게 뭐 남편이 됐든지, 그게 아내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그게 내 직장이 됐든지, 내 사업의 터전이 됐든지, 내 몸의 건강이 되었든지, 내 경제의 어려움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또한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 어떻게? 내 방식대로 일하라고.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일을 하라고. 내 입맛대로, 내 기호대로, 취향대로 하나님 좀 그 권자에서 내려와서 당신의 권위를 좀 깨고 형상도 좀 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성공과 번영을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말기암이 그냥 싹 사라지고, 기도 한번 하면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도 한번 하면 부도난 회사가 그냥 벌떡벌떡 그냥 적자에서 그냥 이익으로 그냥 10배, 100배 올라가고, 돌대가리 같은 자식이 막 서울대 들어가고, 그러기를 우리는 여러분 원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심중의 기적, 그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도전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설득당하지 않을 때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부정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과 도전을 일으킨다. 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55장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운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차이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하는 관점이 되게 필요하고요. 이 지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여정에서 여러분 필요한 건 뭡니까? 약속이 성취라고 하는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저마다의 집을 지어가고 공동체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 그 목전에 이르기까지도 보이지 않아요. 1년 전까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과 영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일인 성취가 되어지는데 오늘까지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맨날 투덜대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의 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 이루시잖아요.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다 이루시잖아요.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다 이루시잖아요. 요셉에게 주었던 약속과 비전 다 이루시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다 이루시잖아요. 그 이름이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 드러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주께서 여러분 3번의 그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헌장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에게 경배하라.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기저와 재성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이 겹치면 우리도 모르게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센 신뢰와 믿음.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 여러분 봅시다. 자,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형통함으로 이뤄가는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저마다의 인생에 주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위험한 우리의 생각과 도전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인생에 세우시는 집을 목도하게 하시고 저마다의 삶의 가정과 저마다의 모든 기름과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